재작년 8월 달에 작고한 가수 조동진이 있어요. 그분한테 관심을 갖는 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분의 노래 중에 다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3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러워 말아요 마지막 노래를 마지막 그 순간은 또다시 시작인데 라는 가사인데요. 좀 구슬프죠. 근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가수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을 때 노래가 끝난다고 인생도 끝나는 건 아니죠. 그동안 목소리로 노래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삶으로 노래하라는 초대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노래는 끝이 아니라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듭은 지금까지 온 것과 앞으로 갈 것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죽어요. 근데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 생명의 끝인데 한 생명의 끝은 한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매듭이어야만 하죠. 그래야만 그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듭이라고 할 때 매듭은 과거를 정돈하고 미래를 초대합니다. 그게 매듭의 역할이죠. 우리가 과거의 정돈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일일이 다 들춰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일이 다 들춰낼 수도 없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또 전쟁이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깊은 회개와 용서가 교환되면 되는 거죠. 마음 깊은 회개와 용서가 오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매듭이 안 젖어요. 대신에 구덩이가 생깁니다. 구덩이, 트랩이 생기죠. 함정이. 그래서 이 구덩이, 오늘을 죄책으로 채우고 내일을 불안으로 채우는 구덩이죠. 그래서 이런 구덩이로 인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못 나가게 돼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죽음이 요셉에게는 매듭이었어요. 참 좋은 매듭이 젖이는데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는 구덩이였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어떤 것을 요청하는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 여러분, 이제 우리들 가정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장례를 치를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례가 나면 망자를 가장 책임 있게 돌아본 자가 장례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겠죠. 야곱의 장례를 주도하는 자는 이제 요셉인데 요셉이 이렇게 주도했습니다. 50장, 오늘 창세기 마지막이에요. 50장 1, 2, 3절입니다. 50장 1, 2, 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그 생명의 근원을 지금 보내는 시간이에요. 요셉 개인으로 볼 때 자기 삶에 혹독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 10수년을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버티게 해주었던 힘, 그 힘을 이제는 기억을 통해서만 재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애굽이 치르는 요셉이 치르는 장례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를 애굽의 상당한 귀족과 왕족의 수준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향 처리 기간, 시신 처리 기간이 향으로 이제 몸에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고 거기에 향을 집어넣는 향 처리 기간만 40일이 걸리고 거기에 애도 기간 30일이 포함돼서 총 70일이 걸리는데 이 70일은 학자들에 따르면 애굽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정확한 기간이래요. 그것과 이제 일치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요셉은 상당히 최고로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향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유언을 시행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청원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시작.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라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직접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래의 상주나 주인공은 그 당시 왕에게 직접 못 나아가죠. 그런 일이었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야곱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가 묘실로 계약금을 주고 사놨던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계약금인 셈이었는데 그 땅에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자기 묘실을 미리 파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게 사실이라면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속의 땅에 굉장한 무게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 땅에 반드시 묻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졌다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도 거기 묻힐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거기 묻히기를 원하고 자기가 묻힐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만큼 요셉의 비중이 컸어요. 애굽에 꼭 돌아올 거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청원해서 이제 가나안 출장을 허락받습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 먼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장례 조문단이 구성됐는데 장례 조문단에는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왕의 최측근 원로들, 그리고 지방의 원로들, 모든 가족들이 다 포함되었어요. 심지어 애굽의 그 유명한 병거와 기병대가 거대한 장례 행렬을 호위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출애굽의 전조입니다.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죠. 물론 400년 후에 진짜 출애굽 때는 애굽의 병거와 기병대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그러나 이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하나의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압도적인 규모의 장례 행렬은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엄청난 이런 대열을 가나안 주민들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이 어떻게 국민장처럼 치르는 장례식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구경을 했는데 구경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이 그걸 기록하는 것은 의미심장하기 때문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 거대한 장례 행렬을 보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아벨 미스라임. 이 말은 뭐냐? 미스라임이 애굽이죠. 애굽의 통곡이라고 애굽의 통곡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10절과 11절 읽을까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표현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들의 큰 고통, 이 표현은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출애굽의 장면에 대한 하나의 묘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죽음을 두고 통곡하는 애굽 사람들이 400년 후에도 크게 통곡하죠. 그때는 자기들의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통곡이 있죠.
오늘의 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고 있지만 앞으로의 애굽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울겠죠. 현재의 애굽이 이제 외세 세력이죠. 지금은 외세 세력을 전복시키고 민족주의적 정권을 탄생시킨 그 애굽은 이스라엘을 미워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리고 노예로 계속해서 억류시키려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버티다가 하나님의 큰 재앙 앞에 장자들이 죽는 죽음 앞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크게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가나안 주민들이 애굽인들의 통곡을 구경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구경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요셉의 그 매듭짓기, 아버지 장례를 통한 매듭짓기는 매우 선명하고 뚜렷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그 장례식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게 만드는 아주 잘 만들어진 매듭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12절에서 14절은 읽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느냐 그 부분인데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이 젖었어요.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딱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이에요. 형들에게는 매듭이 안 젖었어요. 이 형들은 여전히 과거에 미해결된 문제에 묶여 있는 채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의 미해결 과제, 곧 자기들이 동생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행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요셉은 처리했어요. 요셉은 이미 용서를 선언했어요. 형들의 마음에서는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팩트는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마음에서는 아직 미해결된 과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용서했지만 형들은 생각했어요. 용서를 받기 전에.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두려워진 거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상에게 돈 받고 팔아버린 우리를 용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걸까?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억지로 참았겠지만 아버지가 떠난 이상 우리를 봐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제 우리는 사자 앞에 있는 염소 새끼 같은 존재야. 이런 식으로 두려워 불안하며 떨었죠. 여러분, 재밌어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첫 장면이 뭐예요? 최초의 장면은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죠.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으로 시작해요. 요셉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두려움으로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형들은 그러면 이제 두려움으로 끝나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미해결인 채 그냥 영원히 남는 거죠. 그에 따라서 형들은 죽은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청구해요.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용서를 청구해요. 이거 좀 의아한데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슬펐어요. 여러분, 형들이 지금 약간 좀 안타까워요. 이 형들은 이 아버지 요셉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 니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셉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런 말은 요셉에게 했겠죠, 야곱이.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버지가 했다고 하는 그 유언에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그 유언에 요셉을 엮으려고 해요. 피할 수 없도록 용서해야만 하도록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형들이 한 짓을 몰랐던 게 분명할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곱이 한 유언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다는 것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몰랐던 게 분명해요. 따라서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설득해서 자기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형들이 이토록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요셉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양심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끝끝내 용서를 구하기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를 구하기보다도 요셉의 종이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봐달라는 식으로 비굴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각성이 진짜면,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거다라는 게 완전히 깨달아졌을 경우에, 완전히 진실되게 깨달아졌을 경우에, 그때 우리는 잊어주세요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용서를 요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라는 쪽을 택하게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완전히 내 속에서 진짜로 깨달아졌으면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따라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는다거나, 설령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쳐도 그런 말을 앞세워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청구하거나, 혹은 영원토록 종이 될 테니까 봐달라는 식으로 비굴하게 압박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짓의 참혹함에 대한 각성이라기보다는 잃고 싶지 않은 자기들의 현실과 목숨에 대한 집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이러한 초라한 면모들을 훌쩍 뛰어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용서받을 태도가 안 됐어. 너 눈빛을 보니까, 너 그 말투를 보니까 너가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어.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는 자격이 아직 안 돼. 라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러한 초라한 면모들을 뛰어넘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계집질하다가 돈 다 쓰고 그런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온 동네에 수치로 만들었던 이 아들이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아무 자격 없어요. 진짜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셔도 전 황송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가만히 아들 맞이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버리고 아들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라고 선언하는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시시비비를 뛰어넘어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길을 가요. 시시비비를 따지면 우리 존재는 어떻게 돼요? 시시비비를 상대방이 나에게 따지면 나는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내 존재는 안 변해요. 왜요? 내 대가를 치렀으니까. 근데 내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그가 다 용서하고 그냥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주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 내 존재를 만지고 내 존재를 다듬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영화 밀양 아시잖아요? 영화 밀양이 고발했듯이 상대가 용서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용서받아 버리는 이러한 것은 진짜 가증한 추잡함이죠. 그건 뭐 언급할 가치가 없고, 반대로 상대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거는 매우 초라한 불안함이죠. 다시 말하면 둘 다 용서의 현실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을 지나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천박하죠. 근데 자기 잘못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사람, 안타깝죠. 둘 다 구덩이에요. 매듭이 안 젖어요. 그때는 둘 다 구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마음의 역기능적 작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탈적인 파괴적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돼서 자기 파괴적 속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 둘 사이,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자기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둘 사이 어느 지점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맑고 더 강건해지려면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면해야 돼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를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은 뭘까요?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복음만이 우리를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추잡한 가증함에 빠지지 않게 하고요. 내가 지은 죄에 지나치게 연연해하면서 자기 파괴적인 길로 가지 않게 만드는 힘이 이 복음에 있어요. 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복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다시 더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한 분이 있어요. 3명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자, 다시. 자매님들은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훨씬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막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누가 내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가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누가 내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찾아가서 얘기하세요. 날 좀 아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이죠.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의식이 우리 속에서 지켜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용서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용서받아 버리는 이 뻔뻔한 교만함에 절대 빠질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천박한 교만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줘요.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의 선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죄에 과도하게 얽매여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기 파괴적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파괴와 좌절의 파괴로 가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 과거 자기가 17살 때 자기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던 형들이 오히려 지금 죄책과 불안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죠.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조건 없는 용서, 복음이죠. 여러분,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는 가능하기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요셉에게 가능했다면 우리들에게도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이게 가능했던 것은 무슨 뜻이죠? 내 상처와 아픔도 고스란히 객관적 사실이지만 이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소위 멜로드라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로 들어가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사건들을 내 개인적 상처, 내 개인적 아픔, 내 개인적 고통, 내 개인적 슬픔, 나 상처받았어. 여기에 이 멜로드라마 속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뭐 비비고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큰 그림, 대하 드라마 속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 셈이에요? 내가 당한 상처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통하여 한 민족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상처와 아픔이 내가 보잘것없는 연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나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요셉의 진정한 해석이었어요. 자기 삶에 대한 진짜 해석이었죠, 그게. 그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의 자손들을 책임지겠대요. 여러분, 용서가 진짜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이 하는 일들 다 안 되기를 바라요. 은근히. 겉으로는 잘 돼야죠. 이러지만 속으로 안 되면 막 고소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 자녀들이 좀 잘 안 된다는 말 들으면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아직 지나가지 않은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에 대한 용서의 증거로 형들의 자녀들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요셉은 너무나 잘 그려진 예수님의 표지판이에요. 너무나 잘 그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용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흔들림 없는 사랑에 대한 대답,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는 게 복음 위에 살아간다는 뜻이죠. 거기서 어떤 중요한 원칙이 나오냐면 이거예요. 우리들의 어떠한 선행, 우리들의 어떠한 잘한 행동들, 우리의 어떤 공로,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다 그거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리의 어떤 도덕적 훌륭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커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대단한 능력이 더 커지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항상 큽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들은 나의 어떠한 선한 행동이랑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가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느끼면서 행동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습관에 빠져요. 가장 치명적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은 날아간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한 허물, 나의 어떤 실패, 나의 어떤 좌절, 나의 어떤 연약함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소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영향을 받을 만큼 초라하거나 쪼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크죠. 우리 어떤 실패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좀 줄여야지 이런 게 없어요. 늘 여전히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들은 종종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멀어졌거나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눅들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습관에 빠지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논리 앞에 그래?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거대한 동력을, 거대한 물결을 아직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거대한 에너지예요. 그것은 내 목숨을 바쳐도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할 만큼 거대한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게 할 만큼 거대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게 할 만큼 순결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순결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랑 앞에서 함부로 절대 못 삽니다, 우리들은. 아들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순결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할 만큼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할 만큼 충분히 열정적이고 충분히 뜨겁고 충분히 논리적이고 충분히 지성적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제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뜨겁고 너무 깊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나 지성적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근데 창세기가 언제 시작했어요? 사랑과 신뢰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랑과 신뢰가 깨뜨려졌죠. 그 증거로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과 이 은혜가 그 몸에 새겨지는, 몸에 배는, 그 몸이 기억하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요셉은 이제 그 약속의 자기를 던지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최초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떠남. 자기가 평생 몸담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안정과 인정과 기쁨과 만족을 보장할 것 같았던 자기의 현재 현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그거랑 똑같이 이제 요셉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처럼 떠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인정받음과 칭송과 권력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최적화되었던 애굽 땅. 이거는 요셉을 위한 땅이죠. 요셉의 영광과 위엄과 요셉의 인정과 안전 모든 것을 보장하는 요셉을 위해서 최적화된 땅인 애굽을 떠나려고 해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안전의 근거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인정의 기쁨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의 칭송의 대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 힘과 내 영광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죽어서라도 가야 된다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24절에서 26절 읽고 마칠게요. 24절에서 26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렇지만 요셉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남기죠. 미래를 향한 매듭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10주년이죠. 행복한 10주년. 뭐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별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10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떠나라는 요청을 받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가 나만 믿으면 되라고 제가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자존심 상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억울해하는 모습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보다 현실에 대한 내 판단이 더 믿을만하다고 고백하는 중이에요. 우리들은요, 자신을 믿고 싶어 해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보다 현실에 대한 내 판단을 더 믿으려고 해요. 거기로부터 떠나라는 요청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점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요청을 지금 우리가 또다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아주 작고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삼척대진교회에서 포도 두 상자를 보냈어요. 제 앞으로. 좋겠죠. 근데 삼척대진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교회예요. 저희가 개척하는 첫 달에부터 저희가 매달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을 거기 후원해서 지금 10년째 한 달도 빠짐없이 후원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냥 그분의 비전과 목회의 태도와 또 그분이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 고귀해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을 전액 털어서 거기에 한 2만 몇천 평 큰 돈은 아니니까 산을 사서 거기에 지금 은퇴 선교사,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센터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거기에 자기 온 삶을 던지고, 동네에서도 너무나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땅에 포도밭이
성가 찬양대석부터 저 끝까지 정도 되는 요 정도 넓이의 포도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돌볼 겨를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 지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포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으니까. 근데 거기서 드디어 올해 10년째 기적의 포도가 열렸는데 그게 그저께 왔어요. 저희 교회에 2박스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 10주년을 축하하려고? 여러분 10년 만에 이 포도나무들이 막 기막힌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진짜 가서 그 포도나무들 붙들고 뽀뽀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특별한 포도라서 제가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대표로 우리 교육자실에 한 박스, 또 장로님들 당회실에 한 박스 이렇게 드렸으니까 다 내려가서 한 알씩, 전부 다 한 알씩 다 드세요. 저는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어떤 거든지 제가 노력한 만큼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놀랐다는 뜻이에요. 마치 방치된 포도나무에서 10년 만에 갑자기 열매가 풍성히 맺힌 것처럼 제 노력과 수고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매번 더 넘치게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완전히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를 성공했느냐 여부가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라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보다 지금 주님이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생각하면 다 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기쁨이 저에게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할 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늘 이렇게 여기 서면 설레요. 여기가 이렇게 설레고 마치 애인 만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약간 지금 꼬시는 건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늘 안아주고 싶고 또 막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이렇게 너무 싸납게 손을 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앞으로의 10년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어디로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막막하지 않고 대신에 설렙니다. 이유는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그걸 대답해 주는데 시편 123편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편 123편 1절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는요, 이 시편에 저의 답이 있었어요. 이 시편에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본다. 그는 내 생각보다 항상 더 크고 위대하셔서 나는 영원토록 그를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의 불안함도 없고 조금의 답답함도 없이 그를 충분히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의 사랑과 은혜에서 흐르는 믿게 하시는 힘이 그토록 충분하시다. 믿음이 지식을 이긴다. 나는 그 사람 마음을 대체 모르겠어.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다. 그리하여 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상전을 바라보는 종같이 나의 주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10년 매듭을 지으며 결정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기로, 또 자기 자랑의 공치사를 읊조리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로, 그리고 우리를 내일로 이끄시는 창조의 아버지,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새 마음과 새 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아버지께 함께 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